오늘 창세기 본문 15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4페이지를 펴시고 QA에 대한 내용을 먼저 김성훈 목사님이 나와서 1, 2, 3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강해를 한 다음에 다시 제가 이어서 순서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목사님 나와서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같이 우리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5장 내용은 주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확실한 내용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설교를 생각하시고 요약해 보면 15장에 두 번의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데 한 번은 씨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간 욕 같죠? 씨, 땅 생각하시면 돼요.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이 나오는데, 자, 이거 현상을 한번 보죠. 현상을 살펴봤더니 지금 씨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할 때 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그네예요. 자, 현상은 씨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실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씨는 어떻게 한대요? 주신대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에요. 실상은 언약이에요. 땅은요? 역시 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거, 자, 현상을 볼 것인가, 실상을 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현상은 뭘로 보는 거예요? 현상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상은요, 믿음으로 봅니다. 현상은 눈으로 보고 실상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은 어때요? 씨도 없고 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12장에서 하셨잖아요. 씨도 주고 땅도 준다 약속하셨는데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실상 언약을 뭐라고 하세요? 씨도 주고 땅도 줄 거야. 그걸로 자, 씨는 뭘로 보여요? 씨별. 이거 아닙니다. 씨는 별처럼 많이 보여주시고 땅은 불로 약속을 해요. 시각 언어를 보여주신 다음에 자, 너 현상이 중요하냐 실상이 중요하냐 할 때 아브라함이 아까 실상은 뭘로 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본다고 했죠. 믿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뭘 봤어요?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으니 그것을 의로 생각하셨다. 오케이. 하나님 눈에 합격. 자, 의인, 완전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그 의인은 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런 얘기 아니야. 의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그 인정, 너 KS, 너 합격, 너 마음에 들어. 그게 의인이라는 칭호, 그다음에 완전하다라는 표현도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별별 없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뭐 하나 잘했어요? 현상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실상 언약을 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뭘로 보셨다고요? 의로 보셨다.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들었던 15장의 내용들 다 생각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 자, 여러분, 현상으로 보실 거예요? 실상으로 보실 거예요? 자, 현상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현상은 눈에 보여요. 씨 없고, 자식 없잖아요. 씨도 없고, 땅도 나그네예요. 없어요. 현상은 눈에 보여요. 근데 실상은 문제가 뭐냐면, 눈에 안 보여요. 대신에 뭘로 봐야 된다고요? 실상은?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 궁금한 혹시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예. 보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Q&A 한번 나가볼게요. 금방 끝납니다. 자,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후손이 없자 아브라함이 생각한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이제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현상을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자식 없어요. 나 자식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뭐라고 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현상을 봤어요. 4절에 원래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힘내라는 원어가 나오는데 거기 앞에다 또 그때. 그러니까 지금 투덜투덜 원망하고 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망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게 지금 힘내라는 단어가 그렇게 주목시키는 단어래요. 여기 봐, 이것 봐.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때 하면 다시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힘내라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실상을 보여주시죠. 2절 두 번째 문제예요. 당시의 계약은 계약자가 배약할 경우, 그러니까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쪼갠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을 맹세하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보증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를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 누가 지금 보증이 되시는 거야? 누가 보증서요 지금? 하나님이. 자, 공증 보증은 회사가 망하면 믿을 만한 회사 아니면 절대 그거 뭐 공증 쓰고 보증 쓴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근데 안 망하는 회사가 보증을 쓴다고 하면 믿을 만하죠. 삼성이 보증 쓴다고 또 아니면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건 내가 보장할게요 하면은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보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면서 뭘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유도하시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라. 실상은 항상 뭘로만 보인다? 믿음으로만 보인다. 현상은요, 눈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자 지금 재미있는 게 이 롯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이 다 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뭘 가요? 현상 따라가요, 실상 따라가요? 현상 따라가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그다음에 여호와 동상 같은 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따라가요? 실상을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믿음으로 볼 거냐, 눈으로 볼 거냐. 자, 믿음과 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번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게 나눔을 하실 때,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에도,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딱 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실상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왜?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면 자, 눈에 안 보이는 중에도 내 눈에 볼 수 없어도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씀 드릴 때 동행은 뭐라고 했어요? 동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이 어려운 임재 인식이라는 되게 어려운 얘기를 예신교회에서 제일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딱 한 글자로 풀어주신 게 예수와 함께 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라면입니다. 동행은 예수와 함께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와 함께 동행이라는 하나님의 인식을 하면 자, 하나님의 인식을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너 지금 어려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현상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전체적인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현상은 그래. 근데 실상으로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라면을 끓이고 있는가? 그러면 자, 여러분 동행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동행에는 뭐가 따라가냐면
자,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봤더니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를 따르는데, 자, 인도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세요. 자, 하나님은 딱 그것만 보세요. 너 믿음 있냐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믿음이 있는가. 지금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보는,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자, 다시 3번 문제 이제 나누실 거니까 마이크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실 때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신 것처럼 한 1분 정도 저 퇴장하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1분 정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속에서도 실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라면을 제대로 끓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삶의 그 내용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저는 퇴장할 거고, 자,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1분 정도 시간 있는 동안 한번 이제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어제까지 읽었던 성경 통도 스케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래서 읽지 않았으니까 오늘 몇 장부터 한번 써보세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에 나름대로 진도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몇 장부터 거기다 일단 기록을 해주시고, 오늘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한 절 말씀 다 와서 닿는 한 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잡아보시죠. 네, 한 절 말씀을 일단 잡아서 기록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와닿는지, 여러 가지 말씀이 은혜가 됐겠죠. 줄 설교고, 또 제가 사실 한 장을 전부 다 텍스트로 해서 푼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는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절로부터 한번 보시면은, 여기 김성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 와서 우선 저 강재구 집사님 제일 앞에 계시니까 지금 성경 어디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오늘 한 절 말씀 중에서 한 단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12장까지 계속 읽었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12장까지는 못하고 한 4장 내지는 5장은 매일 읽고 있습니다. 왜냐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4장, 5장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9장까지 통독을 하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붙여본 말씀은 지금 김성호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믿으니, 예, 그 15장 1절, 예, 1장인가? 아니다. 6절, 예, 6절.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믿으니에서, 예, 의를 여기시니 해서 정말 이게 실상인데, 따지고 보면 저희 지금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그 현상만 바라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또 영향력이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더 힘든데도 와중에 오히려 더 마음도 평안하고 오히려 더 감사함이 나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어떤 삶에 그 다 지켜주신다는 이제 그 1절 저기 나오면 방패처럼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와닿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환경은 어렵지만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더 평안함과 더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분위기가 예전하고 많이 다르고 또한 그 어떤 경제적인 것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실상을 보는 그런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가도 사실은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리 그 홍준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는 그 말씀의 체질화가 돼가고 있구나. 예, 그런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어떤 생각과 살아온 어떤 그런 틀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의지해서 한마디 한마디 여호와를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그다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래서 항상 오늘 그 김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실상과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힘이 생기고 예. 그래서 너무 평안한 그 한 주가 됐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을 점점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어서 그냥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다 보니 나도 그런 품성을 좀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주고 긍휼해주고 또 AS 해주는 이런 마음을 품게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절의 말씀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말씀 앞에 자꾸 무릎을 꿇고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요 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15장의 어떻게 보면 키입니다. 굉장히 핵심 결론이었었죠. 아까 보면은요. 자, 또 우리 전주현 안수집사님 마이크를 그쪽으로 장영일 안수집사님 잡았으니까 장영일 안수집사님이 하시죠. 예. 장영일 안수집사님 하나 하시죠. 그래서 지금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고 또 오늘 붙잡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 저는 그 12장씩 그 읽는 거에 대해서 신명기까지 지금 25장에서 34장까지 해서 오늘 거기까지 읽었고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15장 4절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날짜를 저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써 그 엘리에셀에서 나는 그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엘리에셀은 아까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현상이죠.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네 몸에서 날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이건 안 보여요. 이건 뭘로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5장에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서 하나는 뭐에 대한 거? 후손 씨에 대한 거. 하나는 또 뭐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거. 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이 계약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계약서죠. 그래서 마지막에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인에 무슨 도장? 동행이라는 도장. 예. 동행.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AS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사고를 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AS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 붙어있는 것이 뭐냐? 말씀 통독이라는 겁니다. 말씀 암송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야통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통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예수 믿는 실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장영일 안수집사님은 아주 성실하게 임윤숙 권사님하고 성경을 지금 통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성경 통독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예. 그래서 아까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읽으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함께 읽는 그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설교 요약인데요. 이은주 대권사님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실까요? 오늘요. 네. 저는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하고 새벽에 말씀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래는 저는 15장 1절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일하며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시며 너를 지신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변치 않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요즘 사업장에서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요즘 사업장에서 너무 재밌어요, 사업이. 오전에 아침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 성도들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물건을 막 내리면 저는 찬양을 해요, 옆에서. 그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 들은 생각을 하면서 막 아르바이트생이 막 지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알바비를 2만 원을 더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더 늦게까지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요즘은 새벽마다 찬양을 틀어놔요. 저희 사업장에 찬양을 틀으면서 또 하나님이 동행하신과 창조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일단 제가 먼저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다 따라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 게 이거구나. 그 하야통삼을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 알바가 늦게 출근을 하고 잘려야 되는 입장인데 2만 원씩을 더 줬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게 지금 적용된 거죠.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잘하더라. 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지금 설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본받음이죠. 본받음, 기도의 삶, 전도의 삶인데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존 신자고 하나는 예비 신자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전도 메시지를 누구누구한테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잠깐 나눠주시겠는데, 전주현 안수 집사님하고 박근혜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일단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 기도의 삶, 또 전도의 삶에서 특별히 예비신자 중에서 카톡으로 지금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삶은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서 매일 제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본당에 와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야통삼 말씀을 가지고 그날 또 깨닫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저희 이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유학가 있는 두 아이들 또 선교지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카톡으로 영상 메시지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하자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된 성경이라고, 이 학생한테 제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와요.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주일학교 이제 예신교 오기 전에 주일학교 부장집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가르쳤던 아이인데, 되게 주위가 산만하고 좀 가정 환경이 되게 어려워서 국가에서 그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 아이인데,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권면하고 있고 영상 메시지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달하려고 지금 제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성현이라고, 전에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이제 학생부 청년부였던 그 형제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 형제도 지금 교회를 안 나고 있어서 제가 영상 메시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확인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성도님, 이제 휴먼 신자 이기철 성도님에게 지금 영상 메시지 보내주고 있는데 차곡차곡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영아 집사님 남편인데 양건국 성도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건국 성도님도 지금 영상 메시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장모님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저희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하고 장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연로하셔서 영상 메시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또 찾아뵙고 메시지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지금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면은 이제 카톡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그날 바로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듣고 기록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에게 주신 음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주님 오늘 말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인생이 다시 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이 포커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막 이제 그냥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막 내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듣기가 좀 거북스럽겠죠. 그게.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철 성도님 같은 분들, 그 휴먼 신자, 아주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내가 12명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앉혀놓겠다라는 선한 목표를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몇 학년? 중고학교라고 했어요? 고등학교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이제 이런 아이들을 협력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올인하기가 좀 저거 하면은 이제 이현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서 막 집중 전도를 특수 전도를 하시고 계시니까 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면은 이현호 목사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래서 같이 전도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끌고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다가 목표를 두시면은 감동이 돼야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붙어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야통삼하고 그러면 막 신바람이 납니다. 사실은요. 근현수 집사님 나눠주실까요? 일단 저는 목사님 새벽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거기에 뭐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난 뭐 하야 통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그 잠언 말씀 중에 이제 빛나고 귀한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그릇을 만들 때 찌꺼기를 빼야 되는데 내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내가 거듭나기에 불편한 어떤 찌꺼기가 있다면은 찌꺼기를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그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중앙의 나무를 따먹고 그걸 남편인 아담한테 줬는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었을 때 왜 먹었냐 그랬을 때 아내인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 또 하와는 뱀이 또 그렇게 또 했기 때문에 먹었다는 어떤 그 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댄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특히 또 가정 안에서 또 뭐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지 않냐 어떤 이제 핑계거리 그런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이 되어져서 핑계거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또 때로는 사랑으로 또 덮고 인내해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또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지금 우리 또 재건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뭐 관련된 분들 설계사 또 법무사 또 현장 소장 또 분양팀장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교제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참 이 효과가 좋은 게 예전에는 처음에 보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런 걸 왜 보낼까 하는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대화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보내면서 교제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뭐 그분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는 그런 어떤 가끔의 어떤 멘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들을 계속 또 보내주면서 그들과 교제할 때 뭐 집중적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툭툭 던지면서 계속 터치를 해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뭐 12명까지도 막 보내봤는데 이러다 보니 집중력이 분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축소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집중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한 5분 정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일단 하야통삼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 중에서 가정의 변화예요. 가족. 예.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관계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딪혀요. 부딪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부딪힐 때 어떻게 이것을 복음으로 체인지업 시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것을 내 삶을 바꾸느냐. 이것이 하야통삼의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증되어지고 이것이 나눠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리더 그룹이니까 지금 이 리더 그룹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처치 소그룹이 모여져서 앞으로 하야통삼을 하게 되면은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런 나눔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담 안 가게끔 듣기만 해라, 기만 가지고 와라 해서 절대로 시키지 말고 꼭 하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소그룹 진행을 하면서 운영의 묘이겠고, 중요한 것은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부터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들 변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화다, 교리로 성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화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야통삼. 그래서 어저께 우리 권영호 목사님하고 잠깐 예식장에 갔다 오면서 한 얘기가 이제 예심에서 하야통삼을 조금만 10년만 더 먼저 했어도 교회가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가 그 교회에서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는 적용이 쉽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적용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아주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도 사실은 이 카톡 전도지 보내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는 불신앙이에요. 네. 절대로 변합니다. 기도하면서 변하면 더 정합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건축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그저께 잠깐 소장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내가 늦게 가서 기도를 못하고 했는데 끝날 때 그분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시작할 때 기도 안 했으니까 끝날 때 기도하셔야죠. 그분이 그래서 기도하고 끝냈어요.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양하는 거, 천국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른 전도예요. 그것이 바른 전도의 모습이죠. 생활 전도, 삶의 전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선은 뭐 전도를 몇 명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하니까 기도하면서 그 행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경건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건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그 경건일기를 쓰는 그 멘트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김문선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걸 잘하더라고요. 통독은 이사야 19장부터 이사야 19장 48장까지 했다. 하야통삼은 창세기 11장, 한절 묵상은 4절 8절 또 말하되 자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한 단어 암송, 흩어짐을 면하자, 흩으셨으므로 그쳤더라.
기도,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저의 삶에 함께 하시며 간섭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전도 6명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문 간단하게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나의 기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내셔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하고 안 가지는 거하고는 나의 삶의 내면의 질서가 달라져요. 이거를 훈련하게 되면은 내 내면이 고요해져요. 잠잠해져요. 그래서 내면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야통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에 날마다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